네, 오늘 설교는 그리스도인의 행동 거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행동 거지라는 말은 몸을 움직여 하는 몸들 동작이나 행동, 몸가짐 따위를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세대가 잘 안 써져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행동거지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설교에 앞서서 저번 주 월요일 7일날 교육제를 잘 끝냈습니다.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 잘 끝냈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 예배당에 60명 넘게 앉으셨다는 거 있습니다. 60명이 넘게 앉았어요. 그래서 60명이 넘게 앉았다는 것을 봤을 때 우리 교회는 60명 이상 앉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쪽 소파에도 앉으시고요. 저쪽 소파에도 앉으시고 저 끝에 신발장 앞에서도 앉으시고 그렇게 해서 교육제를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부중거에도 썼지만 그냥 박영성 목사님이랑 저랑 지나가는 말로 우리 교회는 40명 이상 앉으면 안 되겠다. 전도하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부흥되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40명 앉으면 참으로 좋겠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위에 식사는 어떻게 하면 싶어서 그럼 또다시 교회를 늘려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이런저런 인간적인 욕심이나 인간적인 것들이 많이 떠오르는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면 행동을 해야지만 교회가 부흥할까 성장할까 라는 고민도 항상 하고 있지만 과연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의 행동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이렇게 교회에 와도 참 괜찮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요새 계속 포털 사이트에 여배우 드레스 항상 올라오잖아요. 부산국제영화제가 야외 행사 취소되고 그래서 연기됐다는 소식을 좀 듣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아버지나 또 장인장님께서 그렇지 태풍이 오지 왜 안 오겠어 라는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태풍이 달갑지 않지만 그 태풍을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 자신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게 기묘하게 강한 바람만 불고 태풍은 한반도를 비켜갔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고 간 자리에 막바지 여름을 쓸고 가듯이 밤에 찬 공기가 우리 코 속으로 들어갔고요. 구름이 없는 높은 하늘을 남겨봤습니다. 이 높은 하늘을 볼 때면 내 마음이 편해지곤 합니다. 그러나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죠. 각자의 상황에 매몰돼서 정작 주변의 소중한 것들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유라고는 찾아볼 수 없죠. 그래서 이런 상황은 누구나 조바심을 내기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낭만적인 가을 하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의 상황도 이 높은 하늘을 바라보기에는 참 부족한 것 같고요. 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작 급한 일을 내가 처리하지 않고서는 이 하늘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제 마음 심정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전세인들 자금 대출돼서 전세를 알아봐야 되고요. 또 저번 주 광고에서도 했지만 WCC 준비 때문에 일주일에 2번 또 종로 5가에 나가서 보고 또 스카이프 안 되는 영어 회의를 계속 하면서 또 그런 바쁜 가운데도 있고요. 그러면서 어제 그냥 교회에서 전화를 받으려면 항상 밖에 나가야 돼요. 사무실이 이상하게 제 전화는 잘 안 터지더라고요. 전화를 받을 때 밖을 나가면서 가을 하늘 볼 때 가을 하늘이 참 높았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 좋은 만학교의 성도님들은
높은 하늘의 경치를 느끼고 그리고 즐기고 계십니까? 이번 주 바쁘게 지내셨다면 오늘만큼이라도 높은 가을 하늘을 가슴에 갖고 품고 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정신이 없다는 게 16절인데 40절도 있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정말 인기 있는 유명한 구절이 많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산상수훈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빛과 소금의 비유, 빛과 소금의 비유도 있고요. 그리고 율법에 관한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그리고 간음에 대한 몸으로 범한 간음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마음속으로 이미 간음했으니 걸 간음한 것이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5장은 상당히 긴 장이죠. 근데 그 중에서 5장의 핵심을 말해주는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저번 주에 설교 시간에 성서에서 빛을 무엇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 잘 안 나시죠? 빛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가리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부분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 보자면 너희 하나님을 사람에게 드러내라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이러한 방식, 즉 탁월한 명제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설명될 수도 있지만 증명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저에게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네. 예상치 못한 인사가 나왔을 때 저에게서 하나님이 정말 보인다면 전 다른 곳에 자리를 깔고 점 같은 거 보면서 저의 자체를 뽐내면서 부적을 써오고 아니면 이제는 미래를 야하면서 돈을 벌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자리를 깔아야겠네요. 들어가니까. 네,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오늘의 본문뿐만 아니라 예배소서 5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소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빛의 자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것은 타고나거나 태생적인 것도 있겠지만 인간 군상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생적으로 이렇게 태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이는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요. 우선 태생적인 것을 말할 때 예를 들겠습니다. 규현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주변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듣던 소리가 저랑 똑같이 생겼다고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지금 좀 덜 비슷하거든요. 근데 재밌게도 신기하게 자는 모습이 이게 너무 똑같아가지고 사람들이 영락없는 남리평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점이 많이 닮고 생김으로 닮은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투나 행동, 집안 내력이 태생적으로 이렇게 갖고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부부를 보면 알 수 있죠. 부부가 닮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닮는 것은 태생적으로 닮는 것이 아니라 맞추고 살고 노력하고 어쩔 수 없이 맞춰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애씀의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 닮음이죠. 이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점은 제가 아버지를 상당히 미워했었던 적이 있었죠. 상당히 미워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이 아버지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날 때가 있을 때 보면서 참 같이 사는 세월을 무시를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당황하시면 얼굴이 당황한
얼굴이 이렇게 딱 나면서 되게 안절부절 못하시면서 밖으로 나가시거나 아니면 운동하러 나가시거든요. 그런 모습이 같이 사는 사람한테는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당황하거나 뭐 그렇게 되는데, 너무나 뻔한 비유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닮아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닮아가는 시간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죄 많은 인간에게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의 자녀들이 또 성직자의 자녀들이 가장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는 비율이 되게 많거든요. 그 이유가 말하는 대로 또 우리가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말씀을 전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은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인간이 24시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네 그 찰나의 순간을 어떻게 우리가 발견할까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인간에게 기대한 만큼 실망이 커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것은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고 되게 험난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신학교 얘기를 항상 하지만 1학년 때 저는 너무 실망해가지고 학교를 그만둘까라는 생각도 너무 많이 했고요. 또 선배들이 제가 이제 학교잖아요. 박은서 목사님을 같은 학교입니다. 선배들이 있다 보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무조건 사회 나가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고. 너는 지금 사는 게 지금 예수처럼 사는 게 아니라고. 막 이렇게 이제 하면서 너 이 사람 얘기 아니라고. 이제 전태일도 배우고 함석헌 선생님도 배우고 기타 등등의 여러 신학자와 선생님들 뭐 이렇게 다 배웁니다. 그러면서 정작 지금의 형들은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계십니다.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사람에게 기대는 것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실망스러운 일이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다시금 체험하게 됩니다. 저도 완벽할 수가 없고 우리들도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 자체가 항상 의문으로 남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되죠. 바로 빛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머무는 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상상하듯이 저도 예수님을 상상하고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말투는 어떠했을까? 욕은 하셨을까? 목소리는 크셨을까? 걸음걸이는 어떠셨을까? 예수님도 남자였으니까 첫사랑이 있었을까? 등. 또 상남자일 수도 있잖아요. 나쁜 남자일 수도 있고.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상상하면 떠오르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아요. 성화에서 항상 잘생긴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조그만학교의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떠오르셨을 때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성서에서도 예수님의 얼굴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걸어왔던 행동이나 발자취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까지 행해오신 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착한 행실은 NIV 성경에서 보면요, You are good deeds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직역하면 선한 행위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를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 나라를 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 선한 행위에 대해서 잘 증언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래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같이 개신교가 욕을 바가지로 먹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드러낸다는 것, 들이댄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한 행위입니다. 선한 행위는 머리로만 아는 선한 행위는 정작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방해만 될 뿐입니다. 이럴 때 보면 머리와 가슴이 거리가 얼마나 먼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몸은 정직해서 몸으로 배운 삶은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몸으로 배우게 되면 곳곳에 훈장처럼 몸에 새겨져 있습니다. 곧 이등병과 병장의 차이라고 할 수도 있고 신학교에서는 1학년과 4학년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몸으로 기억하는 것은 잊을 수 없습니다. 트라우마라고 아시죠? 트라우마가 그러한데요. 시간이 지나면 트라우마는 머릿속 내에 저기 어느 구석에 기억으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몸은 그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몸을 기억해서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큰 폭행을 당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몸으로 기억해서 반응하게 됩니다. 몸이 기억해서 몸이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행위의 첫 번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드러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헝거게임이라는 영화 아시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헝거게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활 쏘는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바로 캣니스라는 소녀인데 이 소녀는 여동생을 대신해서 헝거게임에 참석하게 됩니다. 헝거게임은 뭐냐면요. 독재국가 파뎀이라는 독재국가가 있는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생존 전쟁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면서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서 우승했을 경우에는 하층민들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게임이기도 합니다. 단 전제가 있습니다. 헝거게임에서 우승해야 되기 위해서는 참가자들 전원 다 죽이고 자기 혼자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게임이죠. 그런데 캣니스가 헝거게임에 출전하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예외 상황들과 돌발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영상 잠깐 보시는데요. 헝거게임의 한 편인데 이 끝에 부분을 보시면 영화를 보실 일이 없습니다. 보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2시간 정도의 더 넘겨주시고요. 더 넘겨주시고요. 더 넘겨주시고 아니네. 2시간 거기 There's been a slight rule change. The previous revision, allowing for 2 victors from the same district, has been revoked. Only 1 victor may be crowned. Good luck, and may the odds be ever in your favor. Should go home. One of us has to die. They have to have their victor. Now,
열매를 먹으면 죽는 거거든요. Ladies and gentlemen, may I present the winners of the 74th Annual Hunger Games. Why? Because I didn't die? Because you showed them up. Well, I'm sorry it didn't go the way they planned. You know, I'm not very happy with them either. This is serious. Not just for you. They don't take these things lightly. You say you couldn't help yourself. You were so in love with this boy that the thought of not being with him was unthinkable. You'd rather die than not be with him, you understand? How did you feel when you found him by that river? I felt like the happiest person in the world. I couldn't imagine life without him. And what about you, Peter? She saved my life. We saved each other. Ladies and gentlemen, the star-crossed lovers from District 12, this year's victors of the 74th Annual Hunger Games! 네, 여기까지.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예, 거의 헝거게임을 표현하기로는 99% 대 1%의 싸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이런 영화기도 하고요. 이번 년에 헝거게임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다음에 어떻게 할지. 그리고 이 헝거게임의 정말 유명한 베스트셀러 소설이거든요. 정말 많이 팔린 2,400만 부 이상 팔린 미국에서 이상 팔린 그런 소설이라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캣니스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서로가 이기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생명의 가치를 우위에 놓으며 이런 상황들에 정면될 바입니다. 영화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어린아이들을 계속해서 보호하고 살리려고 노력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요. 선한 행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의 가치를 우선시하면서 서로가 이길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다고 봅니다. 헝거게임의 캣니스처럼 몸이 반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의 몰상식과 몰생명이 있는 곳에 선한 행위로 맞서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으로서의 궁극적인 자세이고 행동거지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동거지는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느님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쉽게 나오는 것이 이 한 문장을 몸에 익히고 기억해내기란 여간 얘기가 아니고선
실패와 좌절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해내는 것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가지고 가야 할 숙제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돌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은 이를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난짓이라는 시간을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얼마만큼 예수님과 닮아 있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을 모방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자들은 복받은 존재이죠. 1차 복사물이니까요. 흐릿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모습이 잘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연습하는 것, 제자만큼이나 좋은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제자도 또 NIV에서 yourselves라는 너 스스로라는 것들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맡기고 있는 거죠. 제자됨도 각자가 주어진 환경에서 알맞게 본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행동거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선함을 품는 그리스도인의 행동거지가 보여지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좋은 만남교회 성도님들은 선함을 품는 그리스도인의 행동거지가 가능한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